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5월 가정의 달 특별 주일로 지키는 마지막 테마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안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시대와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소년 청년 주일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교훈이 되고 삶의 양약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세워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짐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오늘 본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세워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오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릴 적 자신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고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게 하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에 다다랐고 이 바로의 공주는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여야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립니다. 그때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찾아오라고 해서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데려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말을 배우고 인격과 신앙의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유아기를 그의 부모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모세의 신앙의 삶, 그의 뿌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에게 히브리식의 교육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의 뿌리가 모세에게 박힌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뿌리, 시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세우는 모세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과 노력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2장 10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장성했어요. 여러분, 이 장성했을 때 모세의 나이를 성경은 40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0세까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가 된 그 사이점에 어떤 성경의 기사도 없어요. 갑자기 뛰어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요. 뭐냐?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장성했을 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40세가 되어서 장성해서 애굽의 왕자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애굽 사람 하나가 모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동족애가 끌어올랐는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힘이 끌어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장성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을 아마 기반으로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던 것은 내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뿌듯하게 드러냈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모세가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냐고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서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들었죠. 이 일이 뭐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아닙니까?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말해보세요. 어떤 관계예요? 바로의 딸이 입양한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로하고 모세하고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야? 왜 할아버지? 엄마의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도, 모세가 싫어도 자기 누굽니까? 손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주를 지금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손주를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죠. 무엇을 보여주는가? 출애굽기의 시작점에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증오심과 괴팍함을 표현해 주는가를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모세가 바로를 뭐했다?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도 그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신앙이 꺼져버립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모세가 그랬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살아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더욱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즉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인생은 결국에 모세처럼 어떤 인생이 된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광야의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40년의 훈련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은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에서 성경은 미디안의 생활을 오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길게 기록하니까 그 광야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훈련시켰던 40년의 미디안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하지만 모세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미디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망가지는 자신의 인생의 자아를 깨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의 모세 인생을 깨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빚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한 가지를 배우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애굽의 왕자라 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너무 우리 힘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40년의 이 훈련은 모세에게는 힘 빼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쫙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면 내가 보는 데까지만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면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너머까지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를 가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내 힘을 쫙 빼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메마른 그 사막 기후에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보여줌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모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세 시즌으로 나눕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여기 자막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인생은 something의 인생이다. something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대로 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해 보았죠. 자, 41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그는 nothing의 인생을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 푹 썩어지고 이름도 잊혀지고 준비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81세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everything,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이제 하나 붙었어요. 그 단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땡의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세 손에 들려준 지팡이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줬던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바다를 향하여 외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브리띵, 바로 그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형성되었고 난 이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멘. 자, 모세가 거절한 것이 뭐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 자리, 이 위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앉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르려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시간을 쪼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준비합니다. 라이센스 자격증을 땁니다. 언어를 공부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위하여 학위까지 땁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 자리에 오르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 자리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죄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면 거절할 필요가 없겠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리는 전 세계를 통하여 불과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몇 사람만 오르는 그 자리를 목매어 달려나가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렇게 목표 삼아 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고 최고의 이름을 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1891년 12월에 미국에서 의류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남자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891년 12월에 와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1894년 11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채 3년이 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이분은 오자마자 평양의 개척 선교사로 나아가요. 의사이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전달하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환자를 돌보다가 그만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여러분, 전염병에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의 조선의 사람들의 몸을 만지다가 그분이 전염돼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자 한국에 와서 만났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인과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으니까 충격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남편을 지금 우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다 그 남편을 묻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이 죽었을 때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임신해 있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났을 때 1897년 11월에 이 로제타 홀은 남편을 앗아간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로제타 홀을 만류해요.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남편을 앗아간 곳에 갈 수 있냐. 여러분, 우리 그 가끔가다 TV 같은데 사건 사고 보면 교통사고 난 현장이나 어느 곳에서 내 아이가 그리고 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리 여러분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살고 싶습니까? 이사 가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잖아요. 내 남편을 앗아간 조선으로 가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유를 대요. 가더라도 너의 첫째, 이 둘째 아이 좀 양육시키고 가라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로제타 홀은 그들의 모든 제안과 권면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하나는 지금 내가 미국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조선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현재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가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냈던 조의금과 자신의 남겨진 유산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죽어간 평양 땅으로 가서 평양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 병원이라는 것을 세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로제타 홀에 세웠던 기홀 병원을 통하여 평양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조선의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셨나요?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이 로제타 홀의 기홀병원으로부터 1897년부터 이어진 평양 복음화의 역사의 헌신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믿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하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영서적 중에 Good to Gre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Good to Great,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야? 이 의미가 뭐냐?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여기서 한 단계 오르면 위대한 거를 경험하는데 지금의 삶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춰버리고 여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거절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게 뭐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누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즐거워버리고 쾌락적이고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망,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좁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보화,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고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인의 하나님의 상주심의 역사를 설명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891년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왔을 때 그보다 먼저 1년 앞서서 온 사람이 이 로제타 홀이에요. 의료 선교사로 이 여인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이 여인은 부인과,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이 여인이 와서 처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 동대문이에요. 지금의 동대문. 이 동대문은 당시에 천민들과 농민들만 살았기 때문에 양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네가 힘든 곳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있어요. 이 여인이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의료 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죽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동대문에다가 부인병원을 하나 세워요. 그 부인병원이,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이 현재 목동 이대병원이에요. 여러분, 동대문에 이대병원이 있죠? 그게 확장돼서 지금 목동에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화여대 병원이 된 거예요. 또 하나요.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사망한 후에 다시 한국에로 와서 로제타 홀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그나마 바깥 활동하는데 여성들은 아프면 제대로 병원도 못 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로제타 홀이 여성들 의사와 간호사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특별히 여성들 의사를 길러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만들어요. 이름을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라고. 강습소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 같은 곳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거기서 이 학원을 만들어 놓고 6명의 의사를 배출해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거 참 좋은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곳에 경성여자의학 전문 학교로 바꿔줘요. 강습소가 학교가 돼요. 나중에 이 경성 의학 전문 학교를 고려대학교가 병원이 없으니까 이 고려대학교가 이 병원을 사요. 합병해버려요. 그래서 세운 병원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은 의료 선교사가 나오는 곳이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로제타 홀, 그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 이들이 만들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후예들이 바로 거기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양화진에 있는 묘역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이대 목동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로제타 홀처럼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려고 해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모세처럼 로제타 홀처럼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는 일터와 다니는 캠퍼스의 학교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 청소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였고, 우리 안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로제타 홀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더 좋은 것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밀어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곳곳마다, 다니는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의 일터에 우리 사랑하는 이 안에 청년 청소년들을 통하여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믿음처럼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